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리라는 게 복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일컫는 것은 말 그대로 부귀영화, 무병장수 일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이고 더 좋은 자리에 더 높이 오르는 것, 물론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사업 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이건 세상 사람들의 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것이고 다 썩어진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갖고 있을 때만 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갇혀서 이런 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들인데 그것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복이에요. 네, 저도 돈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하고 막 처다시 내팽개치고 열심히 몸이 으스러져라 돈을 벌어봤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먹고만 살게 해주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왜?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먹고 살면 됐지. 이런 돈에 대한 자유. 근데 그 자유가 없어지면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산전수전 공정을 다 겪고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갖는 거죠. 돈도 하나님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우리 준 거지. 그것 다 목숨 걸으라고 준 건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그 몸에 보이는 것에 갇혀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매이지 않고 사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역설이에요. 다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관계는 사랑을 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관계가 맺어져요.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네, 무관심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게 가득 차 있어.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런 거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알아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런 거죠. 그 사랑을 아는데 그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그 사랑의 그 실체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죠. 물론 우리가 깨달으면 감성적으로 막 뜨겁고 막 열정, 첫사랑 막 뜨거움이 있겠지만 그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지만 깨달아 아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대요. 충만이란 단어가 뭐예요? 꽉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꽉 채워지면 뭐냐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네. 내 마음에 돈으로 꽉 차 있으면 돈이 나를 지배해서 돈 하면서 계속 돈을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속여서 벌까, 탈세를 할까, 수단과 방법으로 이 마음에 꽉 차 있는 돈을 위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지배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내 것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신념,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은 그게 복이야.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아,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안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목숨까지 내어 사랑해 준다는데 자기 목숨은 못 드릴 망정 죽도록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한 사람은 이제 이웃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결정지어진다. 내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기도가 시큰둥해요. 예배 나오기도 싫어요. 뭐가 어쩌요 저쩌요. 이런 것은 결국은 추적해 올라가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사랑 하면 첫사랑이면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랑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5절 본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신앙의 문제는 어떤 수고와 열심, 정성과 치성을 다하여 마르다처럼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그 말이죠. 그런데 모르면 그 사랑을 모르면 점점 시큰둥 무관심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확증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는 것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 오늘 지난 시간에 보았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끊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갇혀버리면 끊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뭔가를 알면 그거에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하자면 환난이 뭐예요? 환난?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 억지로 기도하는 거, 억지로 헌금하는 거, 억지로 전도하는 거, 억지로 봉사하는 거, 억지로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기도 싫은데 그 형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곤고는 뭐예요? 내가 넓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내가 유교적 전통, 인본주의적 전통, 율법주의, 막 도덕, 권성징악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뭘 지켜야 돼,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과 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 네?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 왜? 할 것이 너무 많아. 자기가 정해놓고 또 누군가가 또 그렇게 정해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문을 좁게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간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안에서
투정을 부리고 있고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곤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이나 박해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하면 죽어야 너. 너 닮은게 부러진다.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막 옥죄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박해란 말이에요. 기교는 뭡니까? 말씀을 먹었는데 공갈빵을 먹은 거예요. 씹어도 뭐가 씹히지가 않아요. 뭔가 의미가 왔지 않아요. 네. 진리를 먹지 못하는 그걸 기근이라고 그랬죠? 적시는 뭡니까? 발가벗은 거죠. 옷을 입지 못했어요. 진리 옷을 입지 못했어요. 예. 율법의 옷을 입고 사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위험이고 칼은 뭐라고 했어요? 그 구렁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주 큰 구렁을 만들어서 못 건너가게 그렇게 만든 것이 칼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해라고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로 시작해서 율법, 성전,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모든 사건들을 다 줬는데 그것을 표피적으로 모아서 야 아브라함을 닮자, 기도원을 닮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수고하고 몽을짐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그 진짜의 의미를 알지 못하 그 보여준 것에 포로가 되고 갇혀버려서 그것의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올려준 그 표적에서 빗나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것, 그것이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느끼겠어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줘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자꾸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준 것은 없이 막 책찍을 들고 선생님처럼 지키고 있으면 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율법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성전, 계명, 희생제사 이런 의미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사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죠? 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여기서 유혹의 욕심은 뭐냐면 이 욕심은요 탐심이에요. 에피토미아.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은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섬기고 드리자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성취 내가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 열심히 못 지키는 너는 왜 그따위로 사느냐라고 정죄하고 심판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유혹의 욕심.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구습. 여기서 구습은 뭐예요? 율법을 말해요. 옛날 법. 왜 너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그 옛사람의 대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해서 열심히 지키자 섬기자 드리더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야, 이 해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아, 죄 감각이 없는 이 문둥병자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소경아, 진리를 듣지 못해 말을 못하는 이 귀머거리 벙어리야, 더러운 비질가 가득 찬 이 귀신 들린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알려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이럴 것이야. 인본주의죠. 선악의 패러다임을 해석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사람들이에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죠? 자 그렇게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뭔가를 영광을 위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렇게 그 율법을 수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 세상의 이치에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진리,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가 뜻으로 준 원래 생각대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눈에 주시는 뭐 율법이니 뭐 성전이니 제사니 희생제사니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그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옛사람은 이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 옛사람은 죽고 그 안에 비진리가 죽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 뭐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바리새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방식, 그런 사고방식,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내 안에 죽지, 내 육체와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못 박혀 죽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산 게 아니래.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대. 그걸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깨달은 진리, 그걸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은 진리로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옛사람의 죽음, 이 죽음을 가리켜 36절에 뭐라고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내 비진리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율법주의가 죽고 인본주의가 죽고 그죠? 방종주의가 죽고 기복주의가 죽고 모든 것이 죽어 그리고 진리로 지으심을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36절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도살하는 양 같아요. 제사 희생제물로 드리잖아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안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36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 성전을 가지고 자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딱 주니까 그걸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사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많은 계명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 즉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야. 이 몸뚱이야. 이것이 이제 율법과 상관없게 되고 이제는 고깃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의 완성은 바로 이 육신이 도살당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도살하는 양 같다. 도살당한 양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은 죽지만 그렇게 37절, 오늘 본문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의 몸을 격투기 선수로 만들어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내가 부인되어지고 가고 그렇게 죽어 사면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승리래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긴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리예요. 나를 죽이는 자리로 이끌어가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요. 거기 가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뜻 다 꺾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된다고요. 예? 예. 근데 그 자리에서는 막 사람들이 야, 너 망했네, 실패했네. 교회 믿더니 왜 그따위로 됐어?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것도 사랑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않으면 교만하여 지옥 갈 걸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알게 되는 그 순간 자유가 오고 그것을 바로 승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사단도 마귀도 적신적 공고 칼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모델이 바로 바울 사도이잖아요.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율법 잘 지키죠? 천만의 말씀. 근데 바울은 퍼펙트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에 대하여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열심을 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세요? 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없어요. 밥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그런 바울이 진리를 알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며.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보니까 흠이 없어. 너무 잘 지켜. 기도 잘하고 하루에 3번 일주일에 금식 잘하고 제사 잘 지내고, 예? 성경 읽고 쓰고 막 완벽 퍼펙트할 거야. 그랬던 사람이 진리를 딱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 충성을 다한 줄 알았는데 나의 나됨이 다 은혜로 되는 거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였고 자비였고 국민이었다는 깨달아 그 체험한 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웃 사랑.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목표이며 추구할 가치이며 비전이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으로 깨닫지 못해요. 육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제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무거운 짐,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올무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주일인데 얼마나 자유롭게 휴가도 가고 놀러도 가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제가 뭐라고 않잖아요. 왜 주일 성수 안 합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되고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종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예배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이 예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들어봐야 졸지 않고 헌금 준비해가지고 예배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딱 드리면 나 예배 드렸다. 그걸로 끝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에서 끊어내는 예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는 예배라고. 그런 예배가 그 순서에 맞춰서 내 예배 주의성수 했고 의자만 대표고 가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리스도를 자부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 하면 두려움과 형벌을 주는 그런 그 상태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의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담아 보내주는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방종주의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방종주의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가깝게 가려는 몸부림이 그 안에서 진짜를 맛을 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들이 된 자들아, 오늘 본문에 그 말이에요. 8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게 된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자들, 아들이 된 자들아, 무엇이 너희들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니? 너희들이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뭘 담아서 너희에게 줬는데, 성전에 담아서 율법에 담아서 뭘 담아서 줬는데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너희를 괴롭히겠어? 그것들에 네가 올무가 매여서 막
포로되고 갇히고 살겠어?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너희가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로부터 그 개념들로부터 너희는 자유로워지는 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지. 네? 고난도 축복도 선을 이루신 거지. 그 축복을 매고 고난하면 슬퍼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견디고 태풍이 지나가도록 나를 그 태풍에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근데 그걸 모르면 왜 고난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많이 했잖아. 막 이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좋다 나쁘다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 된 자들아 도대체 무엇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핍박이냐 혼란이냐 공고냐 저 칼이냐? 아니야. 오늘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장래일이냐 현재일이냐 천사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천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천사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중에 천사가 있어요. 그것들은 다 진리를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천사가 등장했죠.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날개 달리고, 그죠? 하얀 옷을 입고, 여기다 띵글띵글 당기고, 그런 것이 우리가 관념화된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천사를 알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의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를 섬긴대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섬겨주기를 원하세요? 천사는 영이래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천사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호 천사가 되어주기를 원했죠. 예? 차 운전하다 졸고 있을 때 빵 한 대 때려주고, 예? 지갑에 돈이 없으면 돈 채워주고, 누가 나를 막 공격하고 뭐 하려면 골리앗 같은 존재를 다윗처럼 나타나 막아주고, 우리는 그런 천사를 원하죠. 여러분, 영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사가 그 영화에 나오는 로마 시대에 나오는 신녀, 예? 신하들이 와서 아이고 병차님 뭘 하명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섬김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육신의 편안함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육신에 무슨 편안함이 있겠어요? 영적 속에서 무슨 육신의 편안함이 있겠어요? 천사가 그런 시종들은 시녀요 시종이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 나온 섬김이라는 것은 곧 진리로 먹여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세상적 개념이죠. 이렇게 추앙을 받으러 왔다. 아니죠. 내가 죽어 진리를 너에게 먹여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단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여기 보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응? 메신저. 자 볼까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숭배했다고. 무지하게. 하나님처럼 숭배했다는 게 천사가 뭘 갖다 주는 줄 알고 막 절하고 막 섬기고 막 그림을 그려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천사를 그렇게 숭배해보면 그 사랑에서 끊어지죠. 천사를 사랑해버리니까. 그죠?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한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건 너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사는 그런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중요한 존재 우리보다. 6절 또 그가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의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바람은 분유가 뭡니까? 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는 뜻이죠. 앙겔로스. 예? 닭의 날개처럼 막 6개 달고, 여러분 옆에, 병찬 옆에 와봐. 막 병찬, 내 천사 이럴 것 같아요? 징그럽지? 예? 날개 6개를 달고 막 이렇게 와봐. 얼마나 징그러워. 난 징그러울 것 같은데. 천사가 영이라잖아요. 영은 말씀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귀신을 관념화시키듯 이렇게 관념화시켜버리니까 여러분 천사 만나봤어요? 천사 봤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봤어요? 그 말하는 순간 이단이요.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념대로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있대. 수호천사가 뭘 도와주냐고. 진리의 말씀 진짜 복이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깨닫게 하는 거. 만약 우리가 천사를 섬기고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 육의 편안함을 위해 그가 우리를 수정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거치는 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잘못하는 거죠. 여기 보면 죽음, 생명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목숨과 생명을 구별해야 돼요. 목숨은 이 육체의 호흡을 말합니다. 예, 1분 30초만 숨 안 쉬면 죽는 거죠. 이게 목숨이에요. 밥 안 먹으면 죽죠. 예. 이게 목숨이죠. 그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죠. 그죠? 숨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뭐예요? 그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위하여 음식과 많은 세상 것을 먹어봐야 이 몸만 비대해지고 다이어트 해야 돼요. 처먹고 다이어트하고 퍼먹고 다이어트하고. 예? 짐승들은 다이어트 안 해요, 여러분. 그거의 목숨을 위한 것이고,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는 것은 뭐냐면, 진리,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생명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로 보혜사를 보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먹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그 생명을 목숨 정도로 이해밖에 못하고 우리는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면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왜 금식을 합니까? 목숨, 육신을 굶어도 영으로 살 수 있다. 그죠? 영으로 살 수 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예.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생명을 위해 투자 안 해요. 딱 일주일에 지금 이 시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6일 동안은 뭐예요? 목숨을 위해 투자를 하는 거야. 죽도록. 좀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고기 먹고,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곳에 해외라도 휴가라도 한번 가고, 예? 좀 더 육신의 편안한 거 안녕함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데, 우리는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투자 안 해. 한심하잖아요. 근데 한심한지도 몰라.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기품이나 뭐 현재이나 이거 하려면,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요. 장래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나 거리낌이 대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님이 동원하는 것들 도구이고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야 돼. 의미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매여지는 게 아니라. 생명, 죽음, 천사,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은 사전적 정의, 우리 이성의 한계 안에서 정의된 그 사전적인 정의로만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항상 불안에 떨고 그에 갇히고 그것에 도달해 목표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왜 그런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그 비진리 쓸데없는 것, 곧 나를 죽이는 것들로 우리는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 비질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내가 독특하게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방식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걸 분석해 보면요, 모든 인간에는 그 필요가 있어요. 니드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다 모든 게 필요하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졸리면 자야 되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죠. 따뜻하게. 그런 인간으로서의 본능으로서의 니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이것도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도 인간하고 똑같아. 니드가 있어요. 근데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동물은 그 니드가 채워지면 더 이상 바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초원에서 보세요. 막 그 많은 노루사슴 많은 소 이런 얼룩말 많잖아요. 다 잡아먹습니까? 잡아다가 땅에다 묻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배고프면 가서 한 마리 딱 잡아먹고 적당히 먹고 독수리 불러요. 야, 먹어. 독수리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와. 이런 식으로 딱 그 니드가 채워지면 같이 입을 자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니드가 채워져도 또 잡아요. 멸종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족족 그것을 저축을 해요. 필요한 거. 그 남는 것까지도 다 악착하지. 가끔 우리 TV 보면은 막 쓰레기 갖다가 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치매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뭔가 그 니드만이 아니라 그 니드 이상의 이것이 떨어지면 또 뭔가 또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 돼지도 배고프지도 않는데 그걸 채우려는 그걸 우리는 디맨드, 요구라고 하는 요구. 인간에게만 이 요구가 있어. 욕구가. 니드 기본적인 게 다 채워져도 그 이상을 원하는 그 니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디맨드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니드만 있는데 필요만 있는데 인간에는 니드 그 이상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기 때 태어날 때 인간이 나면서부터 인간은 무력자로 시작합니다. 무력자. 다른 짐승들은 나면서부터 걸어요. 나면서부터 음식을 먹고 젖을 빨고 지 스스로 먹고 사는 동물들도 많아요. 짐승들도. 그죠? 곤충들도. 그런데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죽어요. 인간 놔놓고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안 먹여주면.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짐승은 지 알아서 먹고 다 걸어다니고 잡아먹고, 예? 근데 사람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섭리로 만들었을까요? 뭘 가르치려고?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먹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먹여주면 그 먹여주면 우리가 기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리하여 사는 이런 모든 성장의 과정인 것도 부모가 먹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것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과 다르게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나자마자 하나님이 먹이는 대로만 먹으면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면 하늘나라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은 것만 먹으라고 그랬으면 천국이죠, 그게. 영원한 천국이 영생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요, 인간은 이 니드가 채워졌는데도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도 보세요. 어렸을 때는 자꾸 울 때 밥 주면요, 잘 놀아요. 그리고 잠도 새끈새끈 잘 자요. 배고프면 울어요. 또 먹여줘요. 애가 젖 먹고 나서 딱 하면서 집세를 다음 달에 올려달라는데 뭐 이런 고민하고 가게가 잘 될까? 뭐 이런 고민하진 않아요. 아들은. 네? 아이들은. 그냥 먹고 자고 그게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뭔가 정보가 들어가서 사물을 인식하고 말을 배우게 되면요. 이제 그 니드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욕구,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점점점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디자이어,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 욕구가 너무 강해져요. 지나치게. 불안 심리나 두려움이나 더 가쁜 욕심이 이게 해서 욕망이 돼요.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제 살인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욕망이 생겼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꾸 뭘 요구해요 또. 잘하지, 잘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통령이 돼야지. 그러면서 부모가 자꾸 그 타자가 뭔가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니들로 충분한데 타자가 나에게 원하는, 부모가 나에게 하는 그 욕구의 충족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망. 이 욕망이 무서운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사사기 8장에 가지고 기드온 설명을 했어요.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을 쳐부수고 태평 수십 년 동안 태평성들을 누렸어요. 근데 기드온이 딱 죽어요. 그 죽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바알불이라는 세겜 신을 향하여 우상에게 쫓아가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하나님을 기억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억하죠. 똑같이. 그렇잖아요. 오늘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존재가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는 영웅의 기드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자야. 근데 그가 딱 죽어버려요. 그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욕망을 채워주는 보여주는 신 바알브릿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여주는 것. 계속 어떤 기적, 표적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주는 교회를 쫓아가고 그 보여주는 목사를 쫓아가고 그 보여주는 어떤 그잖아요. 이거 투자하면 몇 배 되더라. 보여주는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 욕망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욕망이요. 하나님께 돌아서게 합니다. 그 욕망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는데 살인을 하고 뭔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는데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망이. 그 욕망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뭘 말해요? 그 네 안에 비질리, 그 네 안에 쓸데없는 그 욕구, 욕망, 그것을 깨달아,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 있는 걸 발견하고 깨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 시잘데없는 거, 네게 부모가 심어준 거, 선생님이 심어준 거,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깨달아 박살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세상, 그 말, 그 뭔지를 알아. 그걸 깨버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너는 여기서 지족, 깨달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지고 깨닫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죽임당했다. 아까 36절 말했잖아요. 죽임당했다. 도살하는 양처럼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 죽음, 생명, 천사, 높음, 기쁨, 현재일, 장래일,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거라는 걸 깨달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으로 갖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로노스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막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이 크로노스 세상 속에서 환란과 많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카이로스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자유가 있고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소유를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남의 진리입니다. 그걸 거짓이라고 그러죠. 내가 경험해야죠. 나와 상관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포로되고 갇히고 노예가 되어 평생 고생하다가 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눈에 보이는 거에 갇히고 현실에 갇히고 포로가 되어 살다가 그 사랑에서 끊어져요.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무병장수라는 그 목표에서, 그 가치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아멘 좀 하세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갇혔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어 복수를 꿈꾸는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공허하고 허무하여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뭔가 중독되어서 게임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뭐에 중독되어 그 갇힌 사람, 그것이 영원한 만족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랑받기 위해서 안다라는 사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 갇힌 사람, 어떤 현실이 아닌 이상에 갇힌 사람, 세상 기준에 갇힌 사람도, 또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갇힌 사람도, 율법에 성전에 갇힌 사람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오늘 설명한 모든 것들에 갇힌 사람들, 여기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이 고난이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변화된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 어쩔 수 없이 내게 다가온 현실, 하나님이 이를 악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실, 그것을 내 생각으로는 절대 풀 수 없어요. 이 조그마한 뇌에서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이 모든 문제에 답이 없죠. 그러나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그걸 진리로 해석해야 돼요. 내 삶을 진리로 해석해야 돼요. 내 앞에 문제를 진리로 해석해야 돼요.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처해있고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용납되지 않는 것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박사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 판단하는 내가 지식으로 그 벗어나올 수 없는 현실. 왜 하나님 자꾸 왜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실패이고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잘못한 일이 있겠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막 구겨졌어요. 보니까 버려버려. 근데 그 속에 진주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머리로만 해석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모세 멱살을 잡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왔느냐 나를 쳤잖아요. 근데 15km 전방에 가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15km만 참으면 반나절만 참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보는 눈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 가르치시게? 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물어야 되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세요.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환경과 씨름해도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지치고 하면 하면서록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상식과 가치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엎드려 물어야 돼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나를 해석해줘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해석해줘요. 그 진리가 그 사람의 행실을 해석해줘요. 그 진리가 그 사건을 해석해줘요. 그 진리가 그 고난을, 그 질병을 해석해줘요. 그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예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내가 미처 몰랐군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수렁에서 진리의 밧줄을 붙잡고 수렁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만 안 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통만 오고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속이 타고 그렇죠?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조망만한 벌에서 아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따라갑시다.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깨달아 해석하고 일어서자. 깨달아 해석하고 털어버리자.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절대 멀어지거나 무관심이나 떨어지지 마세요. 예, 딱 한 가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깨달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